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옷값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 일을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을 것이니라.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나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그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한 토막을 얘기하면 종이에 적는다고 세상이 바뀌진 않아. 하지만 그걸 적는 동안 내 생각과 행동이 바뀌고 바뀐 내 행동이 결국 내 세상을 바꿔.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 이야기 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듯이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모든 행동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내가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느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똑같은 상황이라 해도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서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할 때 우리의 삶의 방향과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그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갑니다. 이제 십김에 머무릅니다. 이제 코앞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여리고라고 하는 그 굳건한 견고한 성을 함락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서는, 이스라엘의 능력으로서는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외치라.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이 2명의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에 들어가면서 누구의 집에 들어갔느냐?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라합의 집이 기생이니까
성벽 근처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쉽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정탐꾼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여리고 성의 왕은 그 정탐꾼들을 추적합니다. 그래서 라합의 집에 여리고 성의 왕과 군사들이 강도했을 때 이 기생 라합은 거짓말을 해서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2명의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여리고 성의 군사들이 돌아간 다음에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키고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과연 주 당신의 인들의 하나님만이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라고 2명의 정탐꾼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제안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라합이 이방인입니다. 근데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라합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에 의해서 정탐꾼들이 왔을 때 이제 그 여리고 성이 함락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2명의 정탐꾼들한테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대로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라합의 인생은 어떻게 됐나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했을 때에 다 멸망하고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 약속대로 기다린다는 장소에서 기다림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라합은 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인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나중에 다윗의 할머니가 증조 할머니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져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족보에 오르는 4명의 여인 가운데 2명의 여인 룻과 라합수는 이방 여인인데 기생에 오르는 족보에 오르는 그런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놀라운 변화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라합처럼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된 한 여인, 그리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동한 한 여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가십니다. 당연히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실 때에 장례 행렬이 이어집니다. 한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습니다. 예수님 그 모습을 보고 그 과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인에게 다가가 이야기합니다. 위로하면서 울지 말라고 하시고 그 관에게 손을 얹고 선포하십니다. 젊은이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 관에 누워있는 그 아들이 살아납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놀라고 신기해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광경을 보고 세례 요한에게 급하게 달려가서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그러면 예수님한테 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물어봐라.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스승인 요한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한테 가서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는 에게 의심을 품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앞서서 상황들 이야기한 거고요. 그때 바리새파 사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의 식사 자리에 초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초청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식탁에 앉으십니다. 나중에 성경을 보면은 그 바리새파 사람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오신 것을 알고 찾아온 것이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야?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마을에서 죄인이다 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죄인으로 불려진 사람, 죄를 지은 여자. 오늘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죄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와서 예수님이 식사하고 있는 그 자리에 등 뒤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흘린 눈물로 자기의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바르죠. 예수님도 그렇고 바리새파 사람 시몬,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청한 시몬도 그렇고 거기 식탁 주변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도 놀라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당시 마을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 불려졌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없었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을 정죄하는 데 앞장섰을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바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태도죠. 뿌리치거나 거부하지 않고 재지 않고 그냥 그 여인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가만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시다. 그때 그 모습을 본 바리새파 사람 시몬이 속으로 혼자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드는 저 여자가 누구며 어떤 여자인지 알 텐데 저 여자는 죄인인데 라고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네게 시몬아 내가 네게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상감받은 사람의 비유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오늘 개역 개정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빚 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표준세번역 성경에서는 돈놀이꾼, 그러니까 돈을 꿔주고 이자를 받는 요즘 시대 우리 시대에 말하면은 뭐 이렇게 대출업자, 대부업자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줬고 그리고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한 사람한테는 500데나리온을 빌려줬고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을 빌려줬는데 이 돈놀이꾼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두 사람 다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던, 그래서 불쌍한 마음으로 두 사람 다 빚을 탕감해 줍니다. 안 갚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가운데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당연히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 시몬 바리새파 사람 시몬의 대답에 옳다, 네 판단이 맞다라고 하시면서 그 여인을 향하여 제3의 은혜를 선포하시고 돌려보내시죠. 여기서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바릅니다. 이 여인은 왜 이렇게까지 행동했을까? 그냥 이 여인은 즉흥적으로 행동하고 어떤 감정의 표출이 아니었습니다. 계획 속에서 행한 그 마음에서 우러난 어떤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행동이 주변의 사람들을 상당히 당혹스럽게 하고 놀라게 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왜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받을 그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점검하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로 이 여인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초청을 받아서 그의 집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건이 일어나죠. 모든 일 속에 보면 항상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 공적인 연회 자리에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할 때 그 집의 식사 자리는 개방이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받지 않은 사람도 쉽게 오고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식사 자리의 풍습에 따라서 보면 우리도 가끔 뭐 어떤 성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비롯한 제자들이 똑바로 정자세를 하고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비스듬히 누워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그 어떤 영화나 이런 것들을 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똑바로 정자세로 앉아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비스듬히 앉아서 식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고 계셨겠죠.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 등 뒤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흘린 눈물로 자기의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수건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춥니다. 그리고 옥합에 담겨있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뿌립니다. 바릅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동네에서 죄인인 한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 따라 다른데 그전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일 것이다. 또는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일 것이다. 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일 것이다. 요한복음과 연관져서 이 막달라 마리아일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죄인으로 불려졌던 마을에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의 죄를 지은 사람이었다. 근데 성경에서 이 당시의 사회적인 모습 속에서 여인을 향해서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공포할 정도면 이 여인은 창녀이거나 아니면 성매매했던 여인일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가벼운 죄가 아니었던 거죠.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죄인이다 라고 하면서 상대하지 않습니다. 대화하지 않습니다. 안면 몰수. 그 삶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억울해서 온 것도 아니고 또 자기의 삶을 생각해보면 비참해서 온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자기는 정말 죄인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초청되어서 식사하고 있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다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 여인, 더군다나 자기를 정죄하는 데 앞장섰던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자기를 정죄한 바리새파 사람인데 그 집에 들어가기를 쉽지 않았겠죠. 용기가 필요했고 뭔가 결단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결단해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앉아 계시 식사하고 있는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왜 눈물을 흘릴까? 이 눈물의 의미는 뭘까? 생각해 봅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이 너무 슬프거나 억울해서 온 것도 아니었고,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 때문에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8절과 50절 말씀에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이 여인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왔고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 여인에게도 들려왔겠죠? 이런 말씀들이에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여인도 들었을 겁니다. 소문에 의해서 직접 들을 수도 있고 누군가를 통해서 간접으로 들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은 믿음이 생겼어요.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은 자기의 죄를 깨달았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고 싶었어요. 죄의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감히 예수님 앞에 설 수 없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또 사람들이 외면했던 그 삶이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던 거죠. 죄악된 모든 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 앞에서 하염없이 자기의 죄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유일한 죄는 뭐냐 하면 간음의 죄와 살인의 죄였습니다. 그 간음의 죄와 살인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했습니다. 밧세바가 아이를 임신했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하염없이 눈물을 매일 베개가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 다윗의 일생을 보면 늘 눈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짖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니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내가 흘린 눈물을 주의 가죽 부대에 담아 두십시오. 늘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 있게 장담합니다. 난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합니다. 그때 닭이 울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밖으로 뛰쳐나가서 통곡합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항상 통곡과 눈물이 뒤따라옵니다. 진정한 회개에는 눈물이 있고 통곡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한 여인, 동네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불려졌던 이 여인,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여인처럼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삶을 살아가고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죄가 없다라고 떳떳하게 자부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때로는 눈물이 흐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억지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며 새롭게 날마다 거듭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었던 것, 그게 예배, 회개의 예배, 회개의 기도, 죄를 깨닫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 시몬의 집에 와서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닦습니다.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리새파 사람이 혼자 중얼중얼대죠. 저 사람이 정말 예언자라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은 알 텐데 그랬다면 저러지 않았을 텐데. 그때 예수님이 향감받은 자의 비유의 말씀을 주셨죠.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누가 또 그를 사랑하겠느냐. 여기서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그때 그 마을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문둥병.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치십니다. 제사장에 가서 보여줘라.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자기의 몸을 보여주려고 갑니다. 가는 길에 서로 보니까 몸이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좋아서 기뻐 뛰면서 자기들이 그동안 만나지 못했고 함께하지 못했던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근데 한 사람 예수님께 다시 와서 감사하다라고 인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고침받은 사람이 10명이 아니냐.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폰싹입니다.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500데나리온 환산해 보면은 오늘날 약 8천만 원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50데나리온은 약 500만 원이나 800만 원이죠. 10배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8천만 원의 빚이 있고 800만 원의 빚이 있습니다. 다 탕감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다. 누가 더 감사하겠습니까? 누가 더 감사의 조건이 크겠습니까? 당연히 8천만 원,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사랑의 차이가 감사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자, 또 하나 생각해 봅니다. 이 여인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상대하지 않습니다. 뭘 하면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손사래를 치며 내칩니다.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여인 말도 하지 않고 상대하지 않는 이 여인 자기 집에 왔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그 행위를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보고 계십니다. 친절하게 대하고 계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여인을 받아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 여인은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향유, 그 당시 사람들이 쉽게 구하지 못한 최고급 향수고 한 번 쓰면 어떠한 양이라도 한 번 쓰면 한 번 뚜껑을 열면 다시 개봉할 수 없는, 다시 뚜껑을 닫을 수 없는 그러한 향유입니다.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바르는 거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입 맞추고 있어요. 예배,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우사도의 고백처럼 또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고 얼마나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감사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느덧 6월 중순이 되어졌고 또 7월 1일이면 또 우리가 매년 하듯이 매일 천원 감사헌금을 하는데 그 매일 천원 감사헌금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 여인이 와서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로 그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가장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바릅니다.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여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바리새파 사람은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누구인지 알 텐데 저 여자는 죄인인데 상대하면 안 되는데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는데 속으로 중얼중얼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파 사람 시몬과 이 여인이 행한 행동을 비교합니다. 44절부터 46절 말씀.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게 발에 향유를 발랐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식사 자리에 손님을 초대하면 일단 보편적으로 발을 씻을 물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좀 더 친밀하거나 좀 더 관계가 좋고 좀 높은 관직에 있거나 하는 사람들에게는 발 씻을 물을 내주고 종이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 손님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리고 향유를 발라줍니다. 이게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손님에 대한 예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파 사람 이 시몬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을 초대하고 어떠한 예우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식사 자리에 초청은 했지만 손님으로 대우하지 않았던 거죠. 그 의미가 뭘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하고 어떤 기적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과 내가 식사 한번 하고 관계를 맺으면 내가 좀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겠지? 또는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한 건 아닐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하면 손님으로 초청하면서도 어떠한 손님에 대한 예우를 하지 않고 무관심했고, 그렇죠? 무시했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눈물로
수건을 대신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맞추고 그리고 향유를 바릅니다. 아주 값비싼 향유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거예요.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자,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췄습니다. 애정과 경외를 담은 입맞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 맞췄다. 그냥 잠깐 입 맞춘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입을 맞추었던 거예요.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 앞에 바쳤습니다. 왜 이 여인은 이렇게 했을까? 죄 용서함이 은혜가 컸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그 예수님께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입 맞추고 그리고 향유를 바랐다. 용서의 그 깊이가 사랑의 크기를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으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 하늘의 영광과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존경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여인은 비천한 모습이었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어느 누구도 상대하지 않았지만 자기를 기쁘게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며 사랑으로 감사함을 표현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기득권을 누리고 자기의 영광을 얻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부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또한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가 죄인을 깨닫고 고백하며 죄를 회개하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입을 맞췄습니다. 발 앞에 입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다가와서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바릅니다.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예배하고 어떠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처럼 날마다 회개하고 감사하며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변화되었으면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